오늘 제목은요, 이삭을 보자마자 약대에서 내린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죠.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말미에 나옵니다. 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막 이루어지는지. 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헬과 오빠 라반이 그 종 엘리에셀을 이제 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얘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어저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너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내용 안에는 정말로 아주 진지하게 대화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또 종이 이제 여차해서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왔는데, 이 나홀의 성 입구에서 보니까 여러 처녀들이 물을 깃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그 소녀가 물을 주게 하시고 또 나귀에게도 10마리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아버지 부두엘과 그리고 라반에게 전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와 오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종에게 리브가가 갈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좀 열흘간 있다가 교제를 나누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오빠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종은 속히 가야 합니다.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오빠 라반이 그러면은 동생에게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응답하냐면은 내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했는지 바로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제 리브가와 종이 먼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남방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에 이르니까 이삭이 나와 있고, 그리고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려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인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반은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라반은 종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차리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종은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여기 온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서 먹겠다는 그런 충실한 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24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예. 35절에서 49절까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또한 자기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은. 특히 그 우물 앞에서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리브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종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10마리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는 그 마음의 깊이, 마음의 넓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종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전해지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4장 50절에서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환도뼈 맹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게 하셨죠. 종은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지고 온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면서 종은 그들에게 내일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열흘을 더 머물고 교제 나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은 속히 가야 한다고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에게 그 결정을 맡기고 리브가는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녀가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자 가족은 리브가의 결정에 따르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5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의 기도는요, 그녀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혈통에 소속될 것임을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리브가와 일행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4장 62절에서 67절은 결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남쪽 네게부에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초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약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해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의 이삭이 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65절 상반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가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네. 그녀는 종에게 누구인지 얘기해다오 하고 하는 거예요. 종은 저분이 이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은 이제 멀리서 쳐다보며 가까이 와서 결국 만나는 것입니다. 이삭을 만나자 종은 이삭에게 어떻게 만난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온 경위를 모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첫눈에 반했나 봅니다. 67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둘은 첫눈에 반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예비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비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들 이삭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감격의 순간이었으며 리브가 역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오면서도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는데 자기를 향하여 마주오는 이삭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그죠?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립니까? 지금도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아니,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또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죠. 또 아니면은 정말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남편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사이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마음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갈수록 마치 세상에서 들리는 유머처럼 나이가 들면은 다 식어버린다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문화가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이 은혜 한인교회 문화를 꿈꾸어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오늘 붙들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24장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이 장면이 굉장한 아주 순간인 것 같아요. 약대에서 내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 굉장히 쿵쾅거리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이삭을 보는구나. 이삭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미 기도하고 기다려온 자신의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타고 있던 약대에서 내려서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게 준비하고 다가오는 모습.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경배하는 신부를,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말입니다. 첫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너무나 설레이며 고대하던 자신의 신랑을 멀리서 본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리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설레이며 저기 멀리 마주보고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고 종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격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의 존재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게 감격했던 그 첫사랑,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분들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지하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예배, 가정교회, 우리 그룹의 그 안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다운되고 추락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가 공중에서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축제처럼 우리가 천국 잔치를 이루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경배해야 합니다. 64절입니다. 다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에 남겨놓은 자신의 소유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자녀인가요? 또는 나의 소유물과 재산이 늘 예수님 위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집과 세상을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요? 내 소유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데려오라.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 주인이 왜 그거를 푸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65절입니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리브가는 나의 주인이며 나의 남편이 될 이삭이 다가오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이삭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면박을 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면 차단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세상의 음란과 유흥과 우상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부된 성도들과 혼인 잔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교회인 신부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했던 그런 음녀의 세력들이 종말을 맞고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 이미 아내로 발탁된 여인이었듯이 성도는 창세전부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회전하는 바퀴, 저는 이 말씀 하나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길갈에 회전하는 바퀴인데 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이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불이 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갈에 회전하는 바퀴가 그 엘리야가 타는 불전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퀴가 불이 붙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붙어서 전 세계로 달려가는 모두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주인의 명을 받고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자, 지금 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어떻게 왔고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부두엘과 라합이 보인 그 반응이 뭡니까? 이 일이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죠.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오늘 이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당사자인 이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도 주인과 종업원이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혼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바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가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결정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쩌다. 성령 충만 받을 쩌다. 성령 충만 받을 쩌다. 영의 눈이 열려 질쩌다. 영의 귀가 열려 질쩌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주의 피물은 서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저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저다. 군화바의 소멸될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정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는 중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그레이스 타임 이제 내일부터 2월 1일이 되죠. 그레이스 타임 다 준비들 하셔서 꼭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아론과 훌 목자 부흥의 밤, 기도 용서의 밤 모두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